그리스도교에서의 하나님 이해는 아무래도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이해죠.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,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, 이 두 분의 하나님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, 하나님을 실제로 인간이 가까이 가서 대면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매개체가 필요하죠. 하나님,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, 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, 이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죠.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었습니다.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. 또 시대가 좀 또 다른 형태로 볼 때 이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합니다. 율법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매개체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셨고요.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포괄하는,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경계까지 허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결국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,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, 그리고 하나님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,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했을 때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.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일단 경계가 없다,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전통적인 그 율법의 해석에 따르면 악인과 선인, 또 의인과 죄인, 또 하나님의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경계가 확연하게 있지만, 예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. 또 기독교 신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의 경계가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결국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인이 될 수가 있고요.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이 역설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라고 봅니다.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,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 개념을 뛰어넘는,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정의의 개념하고도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항상 분배 정의입니다.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사랑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돌보고 품어 안고 같이 함께 가는, 그래서 뒤처진 자가 앞설 수 있고 또 약한 자가 하나님 품 안에서 강한 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역설적인 형태가 바로 기독교의 정의라고 할 때,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, 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.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,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